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이 되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음정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인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지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율법을 못 지키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영의 법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니까 영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해서 성령님은 바로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죠. 성령님은 안 죽으시니까. 항상 평안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바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뭐죠? 육신이죠. 왜? 육신이 죽으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인과 육신은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서로 죽이는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은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들 보고 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게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시. 즉 사람들이 율법을 그러면 왜 지키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것.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폐하신 것이죠. 만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모세율법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하고 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모세 율법 아주 끝내자 그러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거라는 거야. 주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 있으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어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무슨 뜻이죠? 영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내가 그들의 생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새 법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늘나라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의 하나님 받으면 벌써 하늘나라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죠.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알아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죠. 영이 되면 성령을 태어나서 영이 되면 이제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는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왜 그렇죠?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뭐 죄를 따지지 않으시죠.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라.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그래서 죄를 따져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죠. 율법은 죄를 따지는 거니까. 그냥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뭐를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새 언약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법, 새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즉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그 법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성령이 받으면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임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예, 육신으로 있으면 죄를 율법을 따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이르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을 받으면 정죄 없이 구원을 받고 육체로 남아 있으면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만 남죠. 영만 남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은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정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죄 안 받았죠. 그냥 바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 성령을 따라 걷죠? 몸은 죽었어요. 몸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살아가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렸으니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바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니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에게서 성령님으로.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죽지만 여기는 안 죽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가짜예요. 가짜. 예, 육체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신이죠. 신은 어디 살아요?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안 살아요. 신들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인간들은 무슨 얘기예요? 몸이 생명이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에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죠.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쉽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 나는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원 생명이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생명이죠. 이제는 우리도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크리스찬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냥 성전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놀랍죠. 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 몸도 이제 성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네요.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다. 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뭐만 믿죠? 죄 씻은 것만 믿잖아. 어거스틴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못 죽죠. 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죠. 그럼 하나님 왕국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이죠. 몸하고 영의 왕국하고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지. 어거스틴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보세요. 성령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고 성령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사위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anctified, 성화되는 것이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고, saints,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이제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더 이상 뭘 바래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값없이 뭘 받았어요?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야. 또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 값없이 다 받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만이 인간이면 이거 몸인데 어떻게 맺어요? 못 맺죠. 못 맺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주의 영이죠. 성령이 들어온다 그래서 성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냥 성령이신 거예요.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참 기적이죠. 예,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창조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 땅의 먼지로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하나님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 생명의 숨에 바로 성령이라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령님 받으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새로이 창조되는데 아무리 극악한 인간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창조된다. 그래서 강도 하나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악한 강도인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고 기적이고 복음이고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이제 우리도 영이죠. 우리도 영이다. 우리도 영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 또 왜 성령 받았을까?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나. 요한복음 13장 20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예수님이고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이제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면 산자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은 또 생명이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니까. 자, 하나님이 없이 즉 생명이 없이 태어났기에 이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지 누구든지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니까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정죄 받았어요? 정죄 없이 그냥 하나님 왕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도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느니라. 이제 이해하셨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성령이 됐다.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정죄 받았어요? 율법 따졌어요? 하나도 안 따졌어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제 아셨죠? 예. 아버지의 생명은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며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거야. 선악을 따지지 않는 거야. 죄를 따지지 않는 거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그럼 다시 태어나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요? 살아있을 때 다시 태어나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살아있을 때 다시 태어나야죠. 살아있을 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 그 아니 살아있을 때 다시 태어나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늙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또 생명을 또 받아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어려워져도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불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그렇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죠.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신이죠. 하나님이 신을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신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만 남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틀림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보고 거기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 속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잃어버렸죠. 성령이 죽을 수는 없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육체가 돼버렸잖아. 이 인간은 어디 살아요? 인간의 세상.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낙원에 올라가려면 정답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랬지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러셨나요?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허망한 원죄설을 믿고 있는 거. 어거스틴.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왜 신학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치질 않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여기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목사나 신부들한테 배우면 천국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러셨거든. 그러면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소크라테스가 구원시키나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 철학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죠?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신이요. 신이 가르쳐야 돼요. 예배당에서.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뭐라 하죠? 우린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죠. 인간이 가르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못 받았죠.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니죠. 가짜 증인이에요. 가짜 증인.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반대예요. 절대로 구원이 없는데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 인간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예배만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가짜 믿고 있죠. 예배당에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가짜 증인들이고 거기서 가르치는 구원이란 교리가 원죄설을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반드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데 영은 신이기에 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는 거야. 몸이 죽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성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의 이런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에 더욱더 그들이 유대인을 죽이려 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반드시 죽이죠.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되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알면서 얘기한 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우리 자신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인간들 영이 있어요? 없죠? 성령이 있어요? 없죠? 그럼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영으로 태어났나요?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상속자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공동상속자,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죽으면 불옷에 던져. 절대로 원죄서를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지.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라고요? 신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우리 이제 신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인간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어떤 분들, 선생님은 꼭 그런 부분만 뽑아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거짓말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성경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신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받았죠? 성령은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시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생명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아직도 인간이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죄만 씻었죠. 인간이에요.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몸 안에. 근데 영은 뭐죠?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이 생명 되셨고. 그럼 하나님이 생명이네요? 인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요? 지금. 그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하고 그럼 구원 받았네요. 너무 간단한 거.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이 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죠. 성령이 하나요. 그럼 아버지도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도 성령이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간들 왜 싸워요?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살아가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족 간에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만나기만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싸우나요? 다 하나 됐으니까 자기 생명이지 사랑하는데 무슨 싸워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태어난다.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데 안 태어나죠. 왜? 원죄서를 믿잖아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늘 고통을 받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타락하고 결핍 느끼고 조금 있으면 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권태 느끼고 이거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절대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나. 요한복음 8장 51절.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겠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죠. 성령을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겠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혀 못 믿어요. 예수님 말씀 못 믿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크리스찬들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당에서 원죄서를 가르치죠.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반드시 죽죠.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면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영생. 그 사람들이 영생이 뭔가 이렇게 그 영어로는 더 쉬워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신다고 그러시고. 그럼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안 죽으면 신이죠. 사람들은 영생 죽고 나서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의 예수가 하나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Equal with God. 예수님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믿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나요? 못 믿죠. 죄만 씻은 인간이니까. 죄 씻으라니까 어떻게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고 인간이라고 믿어야 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교리예요.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처럼 일하라.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복음을 통하여. 무슨 뜻이 자신이 성령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할 수 있나요? 자신도 지금 인간인데 못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성령이 하나둘 다 죽은 자들이네. 성령 주려고 하겠죠. 다시 다 아들로 만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보이나요? 죽은 자들인데 다 몸을 생멸하고 있으니까 죄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죄 따지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니까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죄를 따져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왕국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인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에 하늘에서 사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오고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늘이 어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은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니까, 하나님 왕국이니까, 예수님처럼.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고, 예. 인간의 세상을 탈출한 거죠.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 성령이 만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라 이렇게 된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그러나 인간들은 원죄설을 믿으니까 바뀌나요? 아니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설만 믿으면 아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걸어가면 길도 하나님 왕국의 길이고 어디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있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로 그러죠. 왜? 우리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 보면 성령이 오면 다 죽은 자로 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다.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죽은 자다. 노벨상을 타도 죽은 자다.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아나요? 모르죠. 죽은 자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줄 모르고 뭐만 해요? 죄만 씻어라 이렇게. 예배당 가면 죄만 씻어라 그러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죠. 그래서 죄만 씻으라.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믿으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고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오. 우리는 제사장.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우리는 왕이죠. 왜 예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주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가스로 구원받는 인간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왕과 제사장,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대로 둘 수 있는 죄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땅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왕들이 하는 일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7절. 우리가 성령을 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희생물로 드리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 이게 제사장은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줘서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죠. 몸을 함부로 다루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된 비밀이죠.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래요? 헌금 바쳐라, 11조 바쳐라 그러죠. 11조 헌금. 돈은 똥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는 몸을 바쳐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라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교리예요.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늘에서 살죠. 즉 율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진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네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가졌으니까 구원받나요?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믿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못 믿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한 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나요?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이 죽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육신이었잖아요. 육체 안에 있었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 그러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육체는 죽었잖아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이제 구출된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긴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나요? 정죄 없어요. 율법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들 죄 씻었죠? 아직도 인간이에요. 인간의 의가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인간의 의밖에는 안 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무리 율법 지켜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들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가신 뒤에 또 내가 내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법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새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법,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왕국인데 죄 기억하실 일이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왜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없죠.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근데 우리 이미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여기 살고 있잖아요. 즉 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국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출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